보여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뭔가 자신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잘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부끄럽고 안 되는 일들이 있으면 쉬쉬하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교회가 든든히 서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가고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를 자꾸 자랑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자꾸 얘기하고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가 불안하고 다툼과 알력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자기 삶을 오픈하기를 싫어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계절에 교회마다 여름 행사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각종 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하고 또 성숙시키기 위하여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어른들은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고 밥도 해주고 수박도 사주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토저는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 새가족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부로 끝나는 거예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수련회도 그 어떤 성장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으니 방관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세에서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으니 어린 나이고 어린 나이와 같으니까 자꾸 감정에 이끌려서 자꾸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어린 나이와 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의 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를 하면서 건면하는 말씀인데, 오늘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소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를 말합니다.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우리 한국도 목사 안수, 장로 안수가 다 뭐냐면 30대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에요. 이 디모데는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는데 바울이 건면합니다. 네가 너무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하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구역장과 그리고 아이들을 둔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고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준이 뭡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5가지예요. 첫째는 말입니다. 너는 말하는 꼰세가 왜 그러냐? 말만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만 하면 이간질을 하고 네 말이 왜 그러냐? 비방하는 말만 하느냐? 한번 건설적이고 칭찬하는 말, 따뜻하게 하는 말 한번 못하느냐? 이 말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너는 행동이 왜 그러냐? 말과 행동이 어떻게 그러다느냐? 사랑. 아무리 봐도 너에게는 사랑이 안 보인다. 찬바람만 쐴선을 한다. 믿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정절. 어떻게 그렇게 깨끗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5가지가 성숙하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건의가 떨어지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져서 밟힌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칭송받는 교회인가? 아니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교회인가?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말씀을 읽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에 우리가 말씀 생활에 전념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집중을 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들을 보세요. 남가주 대학에서 40년간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은퇴한 골드 박사가 자기 제자들이 많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많이 보면서 그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글을 통하여 발표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은 첫째가 걸음걸이가 빠르다. 니그저 천천히 이런 사람은 성취욕이 없어요. 일단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빠르다.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거나 앞선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는 거, 앞자리에 앞서고 앞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진취적이라는 거예요. 도전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시선을 집중시킨다. 강의 시간에 앉아서 교수와 눈을 마주치고 시선을 집중하고 발표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넷째는 항상 웃음을 가진다. 웃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여유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다섯째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러면 이러다고 안 좋고 이러면 저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와서 좋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비가 와서 불평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불평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저라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접촉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은혜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나아져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성장하고 성숙한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교육학에서 모방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방. 가정에서 형을 따라합니다. 바지만 제대로 시켜놓으면 둘째는 첫째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둘째를 따라하고 이렇게 따라하게 돼요. 각 학교 가면 친구들을 따라하고 선생님을 따라하고 선배를 따라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를 따라하고 어머니를 따라하고 책을 통하여 훌륭한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람은 모방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시장에서 공동묘지로 결국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좋은 모델이 되는 아버지, 좋은 모델이 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방하기에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델이 시원치 않으면 자녀도 시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는 말은 2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나의 성장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하여 너를 본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들, 좋은 부모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고 따라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네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사들도 계속교육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데 스승이나 교회의 리더가 되는 분들은 나보다 훌륭한 스승들, 믿음의 롤 모델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아, 나만한 사람이 있는가 봐라. 나처럼만 해라. 교만이에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쫙 보고 롤 모델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제자나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체육 시간이 되면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쫙 모여 조례를 하게 되는데 아니면은 뭐 아침 시간에 하는데 그때 열과 오와 열을 맞추는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서 그 제일 중간에 있는 학생 이름을 불러서 너 기준! 그러면 이 아이가 탁 서가지고 기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듭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그 명령을 내리죠. 방칼 간격으로, 양팔 간격으로 헤쳐 모여. 그러죠. 그러면 양팔 간격으로 모여. 그러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아이들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옆으로 양팔로 착착착착 벌려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학생들은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을 보면서 또 뒤로 착착착 물러가요.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기준을.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을 보면서 좌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와 열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선지자들, 특별한 지도자를 불러 말씀합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그 뒤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 10부장, 100부장들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말았더라.
바울이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건지 몰라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의로운 길인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천국 들어가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부름받은 교회의 직분자들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나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 영적인 리더가 된 자들은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본이 보이지 않으면 나를 본받는 자들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면 아수르에로 왕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각 지방의 장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 와스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 와스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어요. 왕비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왕비도 그 시간에 지방인관에 지방 장관들 부인들을 데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왕이 오라고 하는데 와스비는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나도 지금 부인들과 잔치를 하는데 갈 수 없습니다. 얘기가 되는 것 같았죠.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전회의가 소집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왕비 와스디가 왕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장관들과 뭇백성들에게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왕비가 각 지방 장관들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왕명을 거부했으니 이것을 본 장관의 부인들도 그 남편들을 우습게 생각할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이 또 소문나면 백성의 온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명을 거부하고 남편의 부름을 거부한 왕비를 폐위시키므로 모든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거부하면 그 대통령에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각 장관들 부인도 따라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남편을 업신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가복음 9장 40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오늘 여기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목사가 대충 믿으면 성도들도 목사님도 그러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대충 믿으면 일반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저런데 대충 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부터 직분자들부터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당례의 거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한 사람이 거부하면 나도 거부하고 다 거부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딱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도 저도 그래요. 뭔가 하려고 해도 절제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해도 안 되고 그냥 절제하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 생활 드리고 제대로 헌금 생활하고 제대로 해야 돼요. 전도한 사람을 보면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올일 하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충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전도 받은 사람도 대충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람들, 리더들은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봐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물이 성장하고 성숙한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16절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성숙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너희의 성숙한 신앙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15절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금식 기도할 때도 네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라.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 숨기면 안 돼요. 이제 보여주고 나타줘야 돼요. 교회 은혜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한국교회 위상이 떨어질 때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그 선한 일들을 자꾸 드러내주고 보여주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들을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더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사랑도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에요. 섬김도 그래요. 신앙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에요. 오늘 우리가 명사형으로 살아가면 장차 죽어서도 그냥 추상적인 명사형에 그냥 천국에 말로만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동사형 믿음을 가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입대해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거참들이 술을 먹이를 그때만 해도 얼마나 구타가 심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못 먹습니다. 못 먹어. 파고 일어나. 막 매를 치면 거의 받아 먹어요. 근데 저는 못 먹습니다. 못 먹어. 맞았어요. 끝까지 죽어도 못 먹는다고 해요. 이게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이후로는 술, 담배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는 무조건 통과예요. 통과. 누가 술 먹이는 것도 없고 담배 계속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못 먹어. 계속 미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다. 각인이 딱 되니까 그 다음은 협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것이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 때 성경 장송 들고 다녀야 돼요. 요즘 성경 장송 안 들고 다녀요. 뭐 그렇게 무겁다고. 교회 간다고 딱 들고 자랑하면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어디 가나? 저기 간다. 저기. 교회 가서 성경 빛이 된 성경 들고 앉아. 핸드폰 성경 보고 보여주는 시장. 다니엘은 조국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는지 이걸 시기한 바벨론의 주류들이 법을 만들자, 악법을 만들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것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면 죽여버린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들이 다니엘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기도하는지를 살폈어요. 그러자 다니엘의 측근들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잠시 비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당분간 기도를 쉬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집안에서 하면 됩니다. 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까? 그냥 방에서 기도하면 되지.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면 죽는데 아이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한 열흘 동안만 내 집안에서만 기도할게요. 창문 안 열고 커튼 닫고 할게요. 이불 밑에서 할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보여주는 이 믿음이 이게 결국 황제를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의 기로점에서 네가 사는 길을 선택할래 죽는 길을 선택할 때 그는 그냥 거침없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보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는 것은 삶과 죽음, 죽느냐 사느냐 이 기점에서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다시 말하면 사는 것 참 이거 미련이 없다. 이 세상 삶이 미련이 없다. 당장 죽어서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간단하잖아요. 바울은 나는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다. 이 세상에 내 소망이 없다. 나 이 세상 미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어요.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뭔가 감투를 쓰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 바울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보면 막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얘기했는데, 내가 건강해서 기쁘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빨리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도보르라고 오래오래 장수했다. 그래서 기쁘다 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의 기쁨과 보람을 요한사무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분열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의 기쁨도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은 목사의 기쁨도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의 기쁨, 조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나부터 목사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성숙하기를 위하여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의 믿음을 보고 저희의 신앙을 보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롤모델로 벤치마킹을 하며 그들을 본받들고 잘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좀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나요? 아이고 부끄러워. 나처럼 살지 말어. 나처럼 살지 말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그러기 돼요. 이 계절에 여러분 정말 이 계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잡초들이 얼마나 성장합니까? 가라지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내 믿음 한번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정말로 남은 6개월 우리의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하여 주셔서 장성한 우리의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6개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좀 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목사가 볼 때도 성도들이 볼 때도 앉는 자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향기가 달라지게 하시고 품위가 달라지고 격이 달라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